요즘 음식점이나 교회나 어디 입장하려고 한다면 체온부터 다 잽니다. 은행에 가도 뭐 체온부터 잽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체온은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려면 체온부터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체온, 맥박, 호흡 등 호흡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체온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또 크게 생겨가지고 입장부터 제한이 되어집니다. 또 너무 낮으면 또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사람이 여름에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켜고 잘못하다가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사망, 생명까지도 위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체온은, 온도는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체온도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체온이 낮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체온이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가 나오고 주님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온 중에서 거룩한 기쁨, 존재, 열기,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존재, 이 열기가 살아있으니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실을 보면 웃지요. 사람은요, 뭐 어덩거리고 울고 슬퍼하고 뭐 인상수 이렇게 하는 일보다 사실 웃고 즐거운 일들이 참 그걸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온 속에서 영적인 기쁨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사람이요, 체온이 떨어지면 완전히 떨어지면 죽은 거죠. 그래서 시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차버립니다. 냉정합니다. 아주 찹니다. 신앙이 신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믿음이 떨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늘 우리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체온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도 잘 섭취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유지해야 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아픔이 힘든 일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파스칼이라고 이라는 분이 말씀했어요.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인데 심각한 말이죠.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많이 의지적으로 또 노력을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냐고 신의 초월적인 그런 힘을 빌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나타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한 중풍 병자들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면서 예수님 앞에 계신 곳에서 지붕을 던져가면서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또한 두 번째가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시대라서 돈만 있으면 그리고 과학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주에 만약에 돈이나 과학이 우리 환경을 조금 바꿀 수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를 개조시키거나 변화시킬 수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적으로 또 여기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욕심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그저 오늘 이 순간만 이렇게 만족하고 이 순간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 되어질 때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응답되지 않으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초기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어느 가정에 결혼 잔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인생에서 생애 주기에서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 결혼식만큼은 축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잔치하게 되어지면 사람도 많고 웅성거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음식이 또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 분위기가 참 한층 무르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이 왔는지 아니면 그 집에 포도주가 없었는지 음식이 양이 좀 적었든지 손이 좀 작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포도주가 없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음료수로 사용해 왔는데 유대인들의 경우는데 포도주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듯이 잔치집에서는 반드시 음식과 포도주가 꼭 따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 이런 혼인집에 이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떨어졌다, 없다. 이때 주인은 참 입장이 난처한 입장으로 변모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몹시 당황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맛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그것을 떠다 주어라. 그것을 나쁜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이 집은 맨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나중에는 나쁜 걸 내는데 이 집에는 거꾸로 됐다라고 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그 잔치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고 즐거운 잔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오늘 에베소서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행함으로, 표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어지고 그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진 사건 이야기는 우리 많이 참 익히 들어서 압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염려되고 당황스럽고 또 기쁨이 깨질 뻔한 위기 속에서 변하여서 참 기쁨을 만끽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더욱 흥겹게 물어있게 되어지고 잔치는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이 집주인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잔치집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한 기적의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이렇게 어둠거리고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러네요? 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기쁨, 그냥 잠깐 일시적인 한번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이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잔치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 기적의 요인은 어려움이, 힘든 일이 큰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던 요인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 혼인잔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4km 갈 때라는 뜻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렸는데 멀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청함을 받게 되어졌던 이유 세 가지를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첫 번째는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그가 자기 동네에 잔치가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료 제자들을 초청했을 것이다. 두 번째 초청받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왜인가하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하인들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개입한 것을 보면 이 집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했다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포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와 그의 어머니를 초청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각각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관계로 초청되어졌든지 간에 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계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예수님 잘 믿다 보니까 나도 덩달아 예수 믿게 됐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친구가 정말로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와보니 너무 좋아서 예수 믿게 된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케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병들어서 아픈데 힘든데 마지막 지푸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데 누가 그러기를 지나가는 말에 의하면
저 교회 가면 낫겠다, 낫는다라는 이 말에 의해서 그냥 따라왔더니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병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 믿게 되어진 경우가 이렇게 여러 케이스가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이 본인 집에 초청되어졌던 것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집에 초청되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청되어졌기에, 청함을 받았기에 이 잔치집에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요, 이 잔치집에는요, 갑자기 불사,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 동이, 포도주가 꼭 있어야 할 물건이, 있어야 할 음식이, 있어야 할 것이 없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이 건강이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쁨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진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요인 가운데 예수님의 청함을 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이로 집에, 그의 집에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참 귀한 딸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건데 딸이 얼마나 애교가 참 많은지.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봐서 우리 딸 아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하는 것 제일 슬픔 가운데 이보다 더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슬픔의 가정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 거 없으십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청함을 받았으니 가시게 되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와 제자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소년을 향하여 달리다군, 그 소년이 벌떡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살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야이로 집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통곡하는 가정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소망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화로하는 가정으로 변모하게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우리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주님의 청함이 있느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죠. 주님, 오늘 우리 집 아이가 이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발표도 잘하게 하고 수업도 잘 듣게 해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가 될지언정 아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 오늘 내가 출근합니다, 회사에 갑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제가 오늘 어떤 고객을 만나서 이런 프로젝트를 설명하게 되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둔하고 뻣뻣한 입술을 녹여주셔서 잘 말하게 하여 주시고, 회사에서도 잘 근무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주님을 초청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기쁨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값지고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 인생살이에서 이 문제, 이런 조건들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늘 초청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가요 신앙생활 때 첫 번째 조건은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잠깐 계셔. 저리 계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얼마나 나 자신부터 그래요.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힘든 일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되었던 원인은 주님께 아뢰었어요. 기도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뢰었던 마리아를 보고 이것을 보고 마리아는 문제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이거는 주님이 하셔야 되겠다. 사람이 할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도주라는 것은 어느 기간이 숙성을 거쳐서 포도주가 되어지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해결자로 보시고 이 문제를 즉시 예수님께 아뢰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고 시간, 하나님 제 능력 밖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좀 필요하네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는 나도 못하니 예수님도 잘 못하실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참 영원 구원받는 일은 참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므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상하잖아요. 주님, 기도는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문제가 없습니까? 어느 집은 돈은 많이 있는데 아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을 떨어지네. 어느 집은 참으로 돈이 없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대학을 탁 들어가네. 등록금 빨리 마련해서 보내야겠는데, 이 집은 이게 문제고 저 집은 저런 문제요. 저 집은 또 저런 문제요. 이런저런. 어떤 젊은이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냥 너무 못 있겠다 해서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누굽니까? 빈센트 필 박사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직장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직장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나랑 잠깐 가자고. 어디 가시는데요? 따라가면 안다고. 그래서 따라간 곳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곳에는 문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 체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체온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우리 무슨 바이러스 들어오네? 무슨 바이러스 들으려고 그래? 체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저항해내고 몰아내려고 하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체온이 떨어지면요, 영적인 체온이 떨어지면 들어왔는지 말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기쁘지 못하고 아픕니까? 힘듭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살만 나고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무엇 때문에 그런지요? 문제를 갖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마리아의 청을 듣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구하라.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힘든 부분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자식을, 우리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속에서 우리 자녀가 회사 갑니다. 내가 도와줄 건 없고, 회사 가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코치할 건 없고, 주님이 스승 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정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요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하인들은요 물을 채울게요. 그것까진 좋아요.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는 겁니다. 이때 하인들은요 연회장이 요구한 것은요 예수님 포도주라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요? 누가 정말 우리 욕먹을 나 욕 못 먹어. 그렇게 해서 하인들이 만약에 안 했다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요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그들의 이 기적의 비밀의 주인공을 알게 되어졌는데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겁니다. 이 기적으로는 믿음의 기적이었고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진정한 깊이와 능력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의 기적이 가져온 결과는요, 이 포도주를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고, 제자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주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지나간 12일 동안 혹시 방송으로도 들으신 분들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어지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명령이다 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순종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은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 말씀은 오늘 꼭 말이 많은 말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없네. 오늘 이 말씀은 변덕스러운 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아이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꼭 변덕스러운 편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퍼주려고 그래요. 퍼줄 거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주여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기 원하니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늘의 기쁨, 충만케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면 우리는 승리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보세요. 이 말씀 잘 봅시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이 기쁨은요, 곡식 쌀이 많고 물통장에 돈이 막 쌓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 돈이 금강이 이거보다 더하는 이 주님의 이 기쁨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온 가족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처음 제자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더라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동일한 기적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갈릴리 가나에 이름 없는 그 가정에서 이름 없는 신랑 신부 이름은 있었겠지. 근데 여기에 아주 유명하지는 않다는 얘기지. 무명이지 무명. 그 집에서 기적을 행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이름은 우리가 있지. 그러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우리에게 나에게도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주님이 꼭 찾아오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 아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정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간절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